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아무 탈 없이 지켜주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준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대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새벽제단을 쌌습니다. 이 새벽제단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아픈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고 몸이 안 좋거나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들어 있을 때 그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으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인 인간과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대화는 상호적인 언어 소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상호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대화에 적극적이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어디 있냐고 찾으시고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대화를 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도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 속에서 요나의 생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대화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요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감정과 생각이 그대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스루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처음부터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사흘을 걸어 다녀야 한 큰 성읍인데 하루 만에 후다닥 다니면서 마지못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못해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니느웨 성읍과 왕과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서 국가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놀랍고도 은혜로운 역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니느웨 성읍을 용서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초부터 도망쳤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요나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요나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신앙은 내 생각을 버릴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절대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마치 요나의 생각처럼 느껴질 때는 그 즉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대하여 화를 내며 항변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는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생하는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초막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제치고 이긴 줄을 알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서 요나의 장막에 그네를 내려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 박농쿨을 쉽게 해서는 순식간에 그늘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아 있었던 요나는 반대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화가 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수고하지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았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끼면서 느느웨의 어린아기만 해도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그 생명들을 아끼는 것을 어찌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일방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도록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요나의 생각이 틀렸듯이 우리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게 되며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틀린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이 생겼을 때는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를 분별하시고 틀린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는 서로 평평하게 평행선 달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생각을 통합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방 민족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요나에게 설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가 하나님의 설복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서 그래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밤을 새워 대화를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말을 경청하십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를 나누며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자고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설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맺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